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양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저의 짧은 일상의 에피소드를 잠깐 나누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위바위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잘 없으시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쑥스럽기도 하고 꼭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가위바위보 유치하기도 하죠. 하지만 조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간혹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딸아이가 있어서 딸이랑 놀다 보면 가위바위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하는 가위바위보랑 딸아이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때 가위바위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랑 하는 가위바위보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위바위보 시나리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져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랑 놀아주다가 여러 번 놀이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징검다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위바위보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의 그 가위바위보 패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다가 가위바위보 하려면 가위바위보 하면 제일 먼저 가위를 항상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순수하고 미숙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결정적일 때 내가 져줘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가위바위보 하자 하고 제가 볼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에게 멋있게 져줄 수 있는 결정적인 타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제안했고 가위바위보를 외치면서 제가 손을 냈습니다. 제가 지려면 뭘 내야 되죠? 네, 볼을 내야 되는데 제가 주먹을 냈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모든 수고, 일주일에 한 번 놀아주는 그 모든 수고와 놀이에 대한 평가로 아빠 좋아라는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아빠 미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벼르고 벼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긴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가 주먹을 냈을까요? 사실 제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 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기고 딸아이가 또 하자고 뗐으면 져줘야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제가 주먹을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어설픈 저의 예상과는 달리 딸아이는 가위바위보에 지고 나서 다시 하자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울먹이더니 빵 터지듯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세상 떠나가듯 울어가지고 멀리서 이 우는 소리 듣고 아내가 놀래가지고 쫓아올 정도로 아이가 울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가위바위보를 한 것입니다.
아내의 수습으로 어느 정도 아이의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제가 아빠가 이긴 건 사실 자꾸 너가 가위를 먼저 내는 그 패턴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아이를 달래는데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빠 미워, 아빠랑 놀지 않을래 라는 수차례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왜 순간적으로 나는 볼을 내지 않고 주먹을 냈을까, 왜 져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내가 왜 자꾸 딸아이랑 놀아주면서 잘 져주지 않아? 자꾸 이기려고 해? 라는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딸을 사랑해서 많은 것을 져주고 배려해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고 있는데 아내의 그 말이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져주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눈에 보기에 또 딸아이 입장에서 볼 때 아빠가 잘 안 져주는구나, 딸아이를 이겨먹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제가 자신을 좀 뒤돌아봤습니다. 심각한 주제는 아니지만 왜 나는 잘 안 져주지? 라는 생각을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추려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나는 딸에게조차 지는 것을 싫을 정도로 이기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답은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다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그냥 근사하게 져주지 않고 한 번에 이기고 져주기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기는 습관이 있나? 이기려는 습관이 있었나?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다 보면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는 습관, 너무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마음 놓고 놀다가 순간 아이처럼 내가 이겨버렸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딸 아이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패턴을 찾아내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저의 모습이 이기는 습관으로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가위바위보 게임 자체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가위바위보 게임은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려고. 그래서 잠깐 정신 안 차리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기게 되는 건가? 게임 룰에 지배당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유치하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에게 지는 것이 아빠로서 승리임을 알면서도 결국 딸아이에게 이김으로 아빠로서 어떻게 보면 패배를 스스로 자초했잖아요. 보면서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정말 저는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잘 놀아주고 싶었는데 결국 제가 이기고 아이가 한동안 울게 만든 것이죠. 어쩌면 그런 게임 룰에 지배를 받는 것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기고 싶은 욕구, 또 이기는 그 습관, 그리고 이겨야 돼라는 것 상황에 영향을 받은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좀 공색하지만 사실은 딸 아이에게도 쉽게 져주지 않으려는 저의 본심을 발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빠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알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과 해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계시나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선행을 베풀기를 즐겨 하시나요? 제가 만나고 아는 청년부 지체들 대부분은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청년부에서 내적 갈등 없이 옆에 있는 조원들이나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직장 동료에게 잘 져주시나요? 가족들에게 져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기려고 하십니까? 사소한 다툼과 경쟁에서조차 지지 않으려고 하실 때 도대체 어떤 생각과 변명으로 져주지 않고 계시나요? 져주면 왠지 손해받을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나의 배려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큰 서운함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져주는 것 자체가 소용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쉽게 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까운 사이에서조차 말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듯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명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사랑 안에서 의도적으로 지는 삶, 져주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듣고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5절에서 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충돌과 다툼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 간의 다툼을 교회 공동체에서 중재하거나 다루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보면 말투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사이의 문제인데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냐? 소송을 하다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질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거 하나 감당할 지혜가 없어서 멍청한 거 아니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라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여러분에게 빈정거리듯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지나간 일을 가지고 속에서 열불이 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슴에 열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투로 비아냥거리듯 고린도 교회를 맹비난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투가 실수가 아님을 의도적으로 확인 사살시켜주는 말까지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부끄러워야 하는 말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지금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는 이 말은 이전에 있는 4장 14절에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번복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서신을 썼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교회 내부 다툼을 세상 법정 싸움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하면서 그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 물론 잘못인 줄을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끊는다시피 할 정도로 큰 잘못일까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시시비비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며 그리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리는 것이잖아요. 왜 문제가 되죠? 억울한 자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고 가해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재판을 통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법정이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도는 앞으로 이제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세상 법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과 관련한 것은 당연히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세상 법정 때문에 비난하며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심각하고 부패한 로마 사법부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분노는 아닐까요?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의 변호사이며 철학가이며 운명가였던 키케로가 그가 재판에서 배심원들 앞에서 했던 연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정은 그가 돈만 있으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에게 결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로마와 그리고 외국에 퍼진 소문을 인용하면서 기소 연설을 했다라고 기록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로마 제국의 사법부는 돈만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아. 배심원들에게 돈만 찔러주면 나는 유죄가 무죄가 돼. 돈 있는 사람 위해서 재판이 벌어지기 때문이야 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로마 사법부에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분노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세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본인도 로마 시민권으로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랜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재판 과정을 통해 로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전하 이복의 기회를 삼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럼 바로 성도끼리의 다툼을 교회 내부에서 다루지 않고 세상 법정에 넘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 곳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은 같은 내용에 대한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걸 반복하는 것이고요. 9절, 그래서 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 그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세상 법정에 성도들의 다툼을 넘기는 것은 굉장한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인데 왜 내부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거나 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갔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불의한 세상의 재판부에 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상소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6장 1절 2절에서 갑자기 성도라는 단어, 헬라어 하기오스를 사용합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성도라는 번역된 단어는 고린도전서의 1장 2절에서 언급되었다가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6장에서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언급되는 단어를 통하여서 성도의 의미를 통하여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6장 1절에서 쓰면서 6장 11절에서 어떻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말미암아 불의한 자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행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였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성도가, 부름받은 성도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스스로 판단받으며 아무런 수치심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냐? 그것은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영적 정체성에 대한 결여로 굉장한 영적 무지의 문제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세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의도적으로 나 지금 분노하고 있고 너희를 비방하고 있어 라고 맹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며 사랑으로 중재하며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가운데 어려움과 다툼과 아픔조차도 품고 중재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면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삭하는 자나 남삭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행동 이면에는, 소송을 하는 그 행동 이면에는 그들 안에 있는 굉장한 탐욕적인, 자기중심적인 영적 부패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과 토색감, 남삭하는 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 성관계하는 자, 이렇게 폐륜을 저리는 자를 너희는 어찌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불의가 가득했던 것이죠. 왜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전도를 잘해서, 사랑이 많아서,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치거나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들이었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랑을 품어야지. 사랑을 품는 거야. 그 무엇도 사랑을 대변할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결국 사랑이 이길 거야. 결국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생각은 복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토색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사랑이 이길 것이야, 사랑을 품어야 되는 생각은 절대 복음이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시지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즉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결정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를 죽이셔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교회가 어찌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사랑으로 복음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심으로 보여주신 놀랍고도 신비한 거룩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속였습니다.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불의한 세상을 담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이건 사랑이야, 사랑이야. 불의한 자들의 행동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닮았습니다. 고린도 사이의 현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탐색하고 그리고 남색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을 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무지이며 영적으로 부패한 교회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을 사랑으로 여기는 그 가증한 영적 기반을 일삼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즉 사랑이라 얘기할지만 실상 나랑 관련된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새가 남색하든 토색하든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과 닮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나 지금 분노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찌하면 혼탁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합평케 하는 능력을 갈망하고 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뚜렷한 우리의 허물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뚜렷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해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져주기 싫고 이기고 싶고 다툼을 벌여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것들이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다툼이 지극히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송사하고 다투는 게 지극히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체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가 싸우는 게 작은 일입니까? 누가 그것을 다투고 왜 힘들어라고 그 같은 작은 일로 다투는 게, 야, 그게 성도야라고 얘기하면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절대 작은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합평케 하는 자에게,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놀라운 인식의 변화이며 전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세상 일이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자랑거리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